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말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상한 그 용어인데 은퇴를 한 덕분에 주말에 아주 기꺼이 또 기쁘게 또 이 여러분의 피정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요번 피정하고 나면 다음부터 야이 주신부 절대로 부르지 마자. 절대로 주신부 부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찾아가는 길이고 아주 쉽게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피정 전체 강의 2번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으니까 또 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하면서도 좀 알찬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주제,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파스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하느님이냐? 파스카의 하느님입니다. 그 파스카라는 것을 좀 보고 결국 이제 파스카라는 것 지금 자세히 보겠지만은 구약에서의 파스카, 신약에서의 파스카,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파스카, 이제 저는 세수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파스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러니까 순환 안에 이제 죽음을 포함하고 순환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활동 절정인데 예수님의 활동의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갖다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획된 삶을 살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한 건데 그 인생의 서른벌론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활동한 그 예수님의 그 목표는 뭐냐?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다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솟는 샘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막 샘에서 물이 계속 넘쳐 흐르잖아요. 그 물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할 때 문제는 경제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핵심. 저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곧 사랑이다. 전 천주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교황이 된다면 뭐 그럴 일이 도무지 없지만은 천주교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사랑교라고. 왜냐하면 하느님, 천주님 곧 사랑이니까 아예 사랑교라고 이름 바꿔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줄기차게 하듯이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문제는 참사랑이 문제죠. 참사랑은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을 지닌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제 보면서 피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카를 보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와 함께 교회가 뭐냐? 2000년 된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규정했어요. 공식적으로 공회를 통해서 교회는 뭐냐? 하느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파스카를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스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유월절이라고 번역해서 나왔어요. 유월절. 사람들이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해방절 이렇게 또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서 자극적이라 그럴까? 뭔가 해방 와닿기는 와닿는데 그 뜻이 좀 잘 안 나타난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과월절이라고 번역했어요. 과월절. 통과할 때 그 월담 넘어가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보니까 다 파스카로 바꿨어요. 온 세상 교회가 그냥 히브리 말로 파스카라고 하자. 왜냐하면 뜻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파스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설명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스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파스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번 피정에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파스카의 하느님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곡차곡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 미사라고 그러죠. 오늘 또 보니까 동행팀의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미사가 있냐 없냐 미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혼자 가리봉에 사니까 이제 오전에 혼자서 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미사하자고 그럴 걸. 근데 너무 방향이 달라서 이제 집에 어떻게 본당에서 미사 하고 왔어요? 우동님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다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미사에 있어서 그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미사 때 한 중간에 하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하시던 그대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대로 복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제가 신앙의 신비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두 신자들이 이때 노래를 부르자. 교중미사나 이런 중요한 미사 때 아예 노래로 부르잖아요. 장엄하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미사의 핵심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럼 또 이어서 사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어떻게 내어줘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하시고 붙들려 가요. 그 다음날 낮에는 벌써 사형이 집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혁당 사건도 불법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며칠 더 지나고 나서인데 이거는 붙들려 가서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해버렸으니까 아주 불법 재판이에요. 그 불법 재판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을 벌써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자신의 곧 닥칠 죽음을 담아서 이 구약의 그 파스카의 식사 안에 담아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면서 오늘까지 그대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자들도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또 사제가 이어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즉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부활 축제 시간이죠. 부활 대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때 계속 대형 방송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대형 방송 우리가 하는데 지금 내일까지, 내일은 주일이라서 물론 하지만은 오늘 또 평일인데도 대형 방송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한 주일 동안 아주 큰 축제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근 2달 가까이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대림절, 성탄 기다리고 한 3주, 4주, 한 달 채 안 돼요. 그래서 성탄 시기, 참 이거 웃겨요. 보면은 성탄 기다리자 그러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연말 연시니까 그러다 보면 공연 대축일 동방박사들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그냥 성탄 시기가 끝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뭐 기도하고 단식하고 금육하고 십자가의 길 하고 또 고해성사, 판권성사 다 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끝났어 보니까. 사실은 2달 가까이 우리가 부활 축제를 지내는데 사람들은 그 부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를 지내놓고 나서 그때 기도하고 뭐 굶고 난리 쳐놓고 나서 막상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데 잔치는 그냥 하루에 끝나버리고 마른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아직 교회는 2000년 된 교회가 어린 교회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온 세계가 똑같아요. 아직 부활 축제를 좀 지낼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이 과연 뭐냐?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로 핵심, 절정은 바로 부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이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 자신부터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순환은 뭐예요? 그냥 실패한 한 예언자의 죽음에 불과하고 끝난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뭐 그냥 한 의인이 저렇게 뭐 애쓰다가 그냥 죽었구나. 우리 뭐 많은 의인들, 우리 뭐 민족의 역사 안에서도 있고 다른 나라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의인들 중에 하나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동반하는, 현재로는 2팀을 동반하고 있는데, 한 팀에서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이제 읽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읽은 옛날 기억이 있어서, 좋지, 좋은 글들, 불교 글들을 읽으면은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산에 가다가 절에서 낭낭한 설법, 다 녹음된 거지만 이렇게 들으면 그래 시원해요. 좋아요. 그래, 무소유 해야지. 근데 왜 무소유를 하냐 도대체? 왜 무소유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마저도 이렇게 내어놓았는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빈손으로 내려놓은 거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신데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신 겁니다. 왜? 빈손이 되어야지 여기 부활의 생명을 받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초대된 것이다. 그러나 부활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 왜? 그 왜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살면서 그걸 아주 지긋지긋하게 다 겪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 신앙도 없는 것이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베들레헴 마구간에 쫓아가고 뭐하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했어. 그래가지고 죽은 라자로를 살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다 죽어 나중에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물도 못 넘겨. 그럼 뭐 하러 사느냐 도대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바로 그 부활을 선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부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스승, 자기 두목 아닙니까? 보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죽고 끝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빵의 기적도 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야, 양반이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느님 나라 야, 그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나라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몰려들었는데 이 양반이 죽었어요. 무참하게.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혀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야? 부두목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입니까? 안드레아입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미사 때 제일 독서의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 알듯이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어도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 미사 때 독서에서도 너희들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타협을 하자 그러는데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아주 정정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왜 기록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부턴가 죽어야 되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부활하네. 죽음을 이겼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 이제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바로 그게 이제 교회 신앙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왜 성경에 마태복음, 루카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 탄생을 왜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 죽고 나서 끝났으면 그런 걸 누가 기억하겠어요? 부활했으니까 가면서 이 양반이 어떻게 태어난 거야?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복음서를 잘 보세요.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계속 이 사람이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래, 하느님이래. 이게 하느님을 모독하는 건 그러면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내려와 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자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죠. 물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겨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세계가 시작되었구나 세상이. 그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 복음 선포 활동,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짧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 자세하게 기록된다고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절정을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준비하는 하느님의 발자국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점은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 왜 우리가 부활을 축하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기억나요? 저는 3살 때 유아영세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또 미사 때 성체, 성사 받아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꿀꺽 받아 먹어. 그거 어디로 가요? 우리 몸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고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파스카. 세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종교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이 어느 종교에서 나타나냐. 탈출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 성경 갖고 왔어요? 성경도 안 갖고 와.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다 해놨습니다. 준비. 3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우리들의 하느님 보세요. 본다. 보는 분이에요. 이게 당달봉사처럼 장님처럼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인격적인 하느님이다, 진짜. 고통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겠다. 왜? 노예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인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3장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미사 때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파로에게 가서 우리 에집트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
해방시키시오. 내놓으시오.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이 노예를 왜 쓰는 거예요? 뭐 잘 대접해 주려고 노예 씁니까?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도 지어야 되고 피라미드도 지어야 되고 스핑크스 항구도 지어야 되고 좋은 집도 지어야 되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뭐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누가 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착취하는 것이죠.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는데도 파로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탈출기 12장 21절에서 28절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보통 뭐 몇 장 몇 절을 하는데 안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보세요. 21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작은 짐승.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양 있으니까 작은 양, 어린 양,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문설주, 상인방 그 대문에다가 그래 왜 이제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 집이 들어가서 사람이건 동물이고 마지로 나온 놈들은 다 죽이는 건데 이거 다 섞여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를 바르는 거죠.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를 보내는데 저승사자가 없어? 들어가서 에집트 맞자식 죽이고 나와서 이건 이스라엘 통과. 바로 요 통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애들이 뭐 장남 첫째가 다 죽으니까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본문을 봅시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을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를 바르면은 그 저승사자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없어? 이집트가 죽여. 그러니까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 되겠다. 왜 그 생각이 나잖아요. 저놈들 가면 우리 이제 당장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막 잡으러 오는데 이제 그때 홍해 바다가 이제 열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에집트 군사들에게 물이 다시 이제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면서 다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해방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본문은 이제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파스카 제사 방식에 대한 설명과 섞여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제 바로 이게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지나가다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로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파스카 축제 그날 그거를 이용해서 당신의 파스카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
파스카가 이루어지고 끝내 나왔죠. 해방됐어. 근데 아까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자, 이제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나? 산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시죠. 그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동물을 자르지 않습니까?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하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은 계약을 이제 특별히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결혼, 스테파노, 서순이 빅토리아하고 계약 맺었잖아요. 혼인 계약. 혼인 계약 맺었으니까 두리번 거리면 안 되잖아. 학교중학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나는 당신의 부인, 나는 당신의 남편, 그러면서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나가는데 부인이 빨리 와 그랬더니 그래 새벽 5시에 와.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음이지요. 우스갯삼아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나는 이렇게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와의 이 구원의 계약에 충실해야 된다.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계약에 충실한 것처럼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집으로 튀어나와. 그럼 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요거는 내가 한마디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한마디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 파스카와 그래서 탈출기 24장에 나오는 계약,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 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부록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구약의 핵심이 되는 거, 구약의 파스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파스카다. 그 신약의 파스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해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은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 그림에 어린 양이 나오죠. 그 깃발도 이렇게 쥐고 있고. 이제 여기다가 다 그림을 갖다가 놨으면 더 좋은데 아직 제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또 막 방 안에서 뭐 좀 수정해가지고 올 정도인데, 미사 때도 하느님의 어린 양 여러 번 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계속 해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은 뭐 그냥 중국집에 가서 포고 먹고 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얘기하나? 그런데 이제 구약의 그 어린 양도 아니고 바로 하느님이신 어린 양. 하느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 같은 분이 되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갔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겪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결국은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노예 아니냐. 죄 안 짓겠다고 구해성사 보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째려보고 집에 가서 또 우당탕탕 한번 하면서 우리 죄 짓지 않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를 어디에 담았어요? 미사에 담아놓은 거다. 공의회에서 말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구약 백성 안에서 하느님의 위협으로 준비되었으며, 구약에서는 준비되었으며, 이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순환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주신 그 신비,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고 자식들 그냥 잘 됐어. 근데 부모를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지 잘났다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기본으로. 인간이 구원되었으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왜? 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니까. 그래서 이 일은 바로 그 신비, 맨 마지막에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봅시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구약에서 준비되었으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순환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으신 그 신비를 통해서,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이 일은 성취된 것이다. 이제 6번에서 하느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사실이에요. 나자렛 사람 그 예수, 인간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그 아들이다. 그래서 그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사탄이라는 걸 요즘에 우리 다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옛날 같았으면 사탄은 무슨 사탄 만화에나 나오지 그랬는데 정말 사탄의 그림자를 우리가 사탄이 막 힘을 발휘한 건 우크라이나에서 보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간이 폭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꼭 무력에 의해서뿐만이 아니지 않냐. 사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 인간이 똥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똥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똥되잖아요. 아니 뭐 하느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탄은 신나.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시키시고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느님 아들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공元 1960년대 중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가 다시 다 합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파스카는
그 파스카는 오늘 이 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 그 다음에 미사 집전 누가 하죠? 주수욱이 아니라 같은 숫자 돌림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십니다. 아니면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 자, 전화기. 여기 전화기 여기 있네. 전화기 보면은 기계 봅니까? 빛 봅니까? 그걸 통해서 그 상대방을 보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그 기계 소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도 설명이 다 안 되지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제와 함께 주님 여기 계신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잘못을 들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강론에서 그거를 이제 더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잘 못하죠. 강론 때문에 힘들어요. 무조건 재밌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것이 강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재밌다, 좋다고 말씀 좋습니다, 강론 잘합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다 준비해가지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기계도 휴대폰, 스마트폰도 다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결국은 목소리도 듣고 모습도 보는 것처럼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미사 드리면서 나중에 와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전화기처럼 스피커, 마이크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카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에서. 제가 가만히 이제 신부된 지 41년 지나 42년째 하는데 그냥 신부 되려고 내가 신학교 갔지 무슨 뭐 이런 거 알고 갔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예수님이 하시듯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바치는 내 몸이다. 이거 도망가야 되나? 그런데 참 뒤로 물릴 수도 없고 말이지.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좀 42년째 신부 생활하고 있네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 이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면 힘들어요,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우왕좌왕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거의 40년 제가 신부 생활을 했는데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바로 성사. 바로 성사는 뭐예요? 지금 여기 주님이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빵 보고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먹잖아요. 기름 통해서 그 주님이 현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람을 축성해서 이 부족한 이놈을 축성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현존과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파스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그 파스카는 오늘 미사 성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뭐 신자들 잘 못 보죠. 이게 신부들도 내가 잘 안 보는 것 같아. 아주 우리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그 교황께서 이제 장엄하게 이제 선포하신 그 책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몇 번은 몇 장 몇 점 성경 몇 장 몇 절처럼 그걸 보면서 온 세계가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해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40번 쭉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하나하나 나눠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식사 중에 당신 사도들과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부께 건너가신 그 새 파스카는 최후의 만찬에서 앞당겨 이루어졌고 성찬례 안에서 거행되었다. 미사성제.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어려워서 에우카리스티아, 성찬례, 빵에 나눈 미사, 아주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신비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성찬례 곧 미사 안에서 거행되었다.
성찰례 곧 미사는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완성하고 하느님 나라의 영광 중에 이루어질 교회의 궁극적 파스카를 미리 거행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식사 중에 당신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거 애니메이션 처리가 안 됐네, 이거. 유다인들의 파스카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전 구약의 파스카를 거행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거행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의미,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부께 건너가신 새로운 파스카는, 새로운 파스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부께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빵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닦아줬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부께 건너가신 새 파스카는 최후 만찬에서 앞당겨서 이루어졌고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때 결혼 반지 주고받지만 그게 뭐예요? 그냥 쇳덩가리 그냥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평생 결혼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반지를 그래서 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앞당겨서 이루어졌고 성찰례 안에서 곧 미사에서 거행된 것이다. 이 새 파스카는 성찰례 곧 미사는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완성하고 하느님 나라의 영광 중에 이루어질 교회의 궁극적 파스카를 미리 거행한다. 네. 하느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파스카, 교회가 결국 완전한 파스카를 해야 돼. 지금 또 교회가 불완전하잖아요. 제가 파스카 미사를 거행하더라도 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놈이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벌어지지만 결국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파스카를 미사 안에서 우리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1362번 성찰례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며 그분의 몸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분의 유일한 희생제사를 현재화하고 성사적으로 봉헌한다. 어렵죠?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찬례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의 몸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교회가 뭐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머리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지금 교회의 전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분의 유일한 희생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 부활이 지금 이루어진 가운데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를 거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머리인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희생제사 곧 그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림을 현재 거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성사적으로 봉헌한다. 지금 아까 얘기하던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목소리를 듣는 게 그 기계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스마트폰 보면서 영상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거지 그 기계를 보는 게 아니듯이 거기서 바로 주님의 현재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만난다. 주님이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용서하는 일을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성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363번 성서적 의미의 기념은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전례적으로 기념할 때 그 사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해방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파스카를 기념할 때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은 민니들의 기억 속에서 현존하게 되고 그 사건의 삶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또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기념하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여기서 성서에서 말하는 미사 때 말하는 기념은 옛날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카더라라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걸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기념할 때 현재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이 미사 때 쓰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단 번역할 말이 없어요. 기념하다, 영어로 메모리, 그 메모리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사 때 말하는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3.1절에 옛날에 우리 3.1 운동 사건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만 전달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례에서 기념할 때 그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해방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파스카를 기념할 때마다 이집트 탈출 사건은 민들의 기억 속에서 현존하게 되고 지금 기억하면서 그것이 지금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에 내 삶을 일치시켜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그곳에 나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해야지. 그러나 나도 같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야지. 1364번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 미사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억하며 이 파스카는 현재화한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존속한다.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그 사건을 기념할 때 여기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일서 5장 7절에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성찬례를 거행할 때, 미사를 거행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억하며 이 파스카는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지금 과거에 가서 지금 여기 냉동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존속한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듣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됐으니까 강의를 여기서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 오늘 밤 또 일찍 잘 분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오늘 못하면 다음에 집에 가서도 하는데 몇 가지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구약의 출애굽 해방의 그 파스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그 에집트 종살이 할 때 그 고생 하느님이 나는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해방시키고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가겠다. 그 거부하니까 10번째 제한까지 하면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래서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던가 이거 좀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바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냥
뭐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불가능한데 그래도 잡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내일은 좀 다른 걸로 하겠어요. 다른 내용 가니까 되는 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알아들으셨죠? 왜? 여러분들 교회에서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다 이게 스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신자 아닌 사람들 같으면 이거 말하면 다 벌써 갔을 거예요, 집에. 저 앞에 가면 저 대포 한 잔 마실 때 그냥 거기 다 지금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못 알아듣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알아듣고 쓰고 있잖아요. 눈이 말똥말똥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다시 한번 지금 부활 맞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우리가 성삼일 보냈잖아요. 지난 주간이 성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 보시고 교회에서 전례에서 거행하는 파스카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하게.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미사에서 파스카를 거행하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파스카의 발자국을 알아보자. 저는 그래서 구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미사 전례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 네 번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파스카는 뭐냐.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파스카. 그래. 구약의 파스카. 그래. 신약의 파스카 예수 그리스도. 그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나오고. 그래 다. 그다음 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 그래. 근데 그 내 삶 속에서 오늘 파스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파스카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40년 넘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아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강아지 같은 심정으로 또 계속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래 야 새로운 거구나 재밌는데 야 슬픈데 마음에 와닿네 이거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파스카를 봐요. 파스카의 길을 이 사람들이 걷고 있구나.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파스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흔적이라고 내가 지금 발자국이라고 했는데 내 발걸음 파스카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따가 공동 참여 예절을 하고 고해성사도 보는데 무슨 뭐 고해성사 뭐 죄가 어디 있어 여기서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난 일부러만 고해성사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정말 뭐 부부간에 난 부부 생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맨날 화해하는 거 아니잖아. 가끔 가다가 진하게 한 번씩 화해하고 톡톡 털고 뭐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러게 뭐 하지 뭐 그냥 맨날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미사 때 이거 두들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랫동안 냉담하던 사람들 뭐 다시 성당에 나오면은 그 고해성사 하기 싫어서 안 온다는데 그럼 그냥 해. 그냥 와서 잘못을 빌어. 하느님이 내 잘못 빌면 그걸 용서 안 해주나? 그러고 와서 영성체 하다가 그 외상이지. 그래 나중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언젠가는 할 거 아니야. 다 고해성사 본다 그러고 판고성사 본다 할 때 자도 어떨 겨에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본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따가 저는 그렇게 고해성사 고해성사 줄 거예요 제 방에서. 그런데 죄 없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뭐 흘겨보고 뭐 이런 거 갖고 그건 죄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나 공동 참여예절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만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옛날부터. 그리고 옛날 다 고해성사 봤는데 또 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영적인 병이야 보니까. 그래서 다 용서했는데 자꾸 뭐 가서 또 뭘 또 용서해달라 그래요. 하여튼 그건 이따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잠잘 때 또 내일 아침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묵상하시고. 그러나 이번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왔고 인생을 살아왔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대화가 되잖아요. 지금 또 이제 이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연장에서 이 네 번째 묵상도 여러분이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